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힘이 됩니다.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믿어준다는 것.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인생 가운데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에게 지지를 해주는 사람,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날 듯 말 듯, 그 찬양을 부르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이 계속 맴도는데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어떤 찬양인가 계속 그냥 그 멜로디와 그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한 가사,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었거든요. 그 결국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네? 예,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날 듯 말 듯. 날 듯 말 듯 하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 1시간 반인가요? 그 정도를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어떤 멜로디였지? 이 멜로디였는데? 라고 하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은혜를 깨달았던 거죠. 어떤 은혜였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삶에 힘든 문제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삶이 너무 다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입 밖으로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말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를 이길 만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위기를 이길 만한 말씀이 필요하고요. 또 위기를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날 듯 말 듯.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을 듯 말 듯.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는 그러한 은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덮는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매 순간순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러한 그 아픔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길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이길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이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느냐? 많은 부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회를 하죠. 그때 기도할 걸. 그때 이 말씀으로 내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기도에 깊이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되풀이된다라는 거죠.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고 마음이 계속 힘들어지고 그러한 이길 만한 순간에도 늘 항상 우리는 안절부절하고 그것을 이길 만한 말씀도 없고 이길 만한 기도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문제를 반복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더욱더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에 젖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아플 때, 힘들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악한 것으로 흘러갈 때, 그때 말씀으로 이길 만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길 만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은혜 아래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늘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늘 반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이길 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 그래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미한 음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로 확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확실히 거하는 삶,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고 반복되는 좌절, 반복되는 상대적인 박탈감, 반복되는 그런 문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겨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의 악한 것들을 끊어내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만으로도 바울은 이 사흘 동안 해와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유로글로라고 하는 광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선장과 항해하는 자들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두려웠었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었어요. 주님이 아셨죠. 그러니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그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강 속에서도 느끼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요, 그런 거죠. 주님은 바울이 폭풍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안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도 있죠. 가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삶 가운데 어떠한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좌절되는 마음, 계속 연속되어지는 반복되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사도 바울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그와 함께 계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웠습니다. 사흘 동안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해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폭풍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가 가이사에게 가야 가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주시든지,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그러한 삶의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다윗의 기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 기도 끝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러한 일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러한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다윗의 고백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죠. 그 분명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더욱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로마를 가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고 먼저 선포를 합니다. 로마로 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한 것은 맞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광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로마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먼저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 그럼 내가 너 그 길로 보내줄게.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그 가이사 앞에 서게 해줄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를 언급할 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받고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빚진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다 갚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1장 10절 말씀에 그 로마를 향한 열정, 로마를 향한 그 부흥, 로마를 향한 전도의 심정을 그렇게 기록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비전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거기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고 나니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가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 같이 너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꿈을 꾼 거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한 그 일, 내가 그 일을 나도 증언하겠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밀어줄게. 너가 한 말 내가 믿어줄게. 너가 거기 가야 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 은혜 아래 젖어 사는 자들은요, 그들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십니까? 밀어주십니다. 내가 증언해 줄게.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안 돼! 너 가지마! 로마 가지마! 가이사 앞에 서지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였고 너가 가기를 선포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래, 그럼 너가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기고 그곳에 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뜻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곡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 안에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그 증언에 대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어떠한 차이겠습니까? 누구는 죽어라 기도해도 안 응답해 주시는데 누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왜요? 그는 주님의 뜻 아래 있는 자. 사도 바울은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은혜, 나는 그 빛을 다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초를 당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여도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주님 안에 있었더니, 은혜 아래 있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말을 주님께서 증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는 것도, 내 친구가 나를 믿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말을 믿어주는 것도 좋은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내 일에 대하여 증언해 주시겠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이사를 갈 때도 그렇습니다. 25장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기 싫다라는 거죠. 자기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로 건너가서 가이사 앞에서 다시 항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자 원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한다면 나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그러나 뭐예요?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상소를 해서 거기서 다시 재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절 베스도가 배척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가이사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항소하겠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죽임을 받을 것이나 내가 죽임을 당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죄하다라는 거죠. 그 재판을 누구에게 받겠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2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증언한 대로, 너가 기도한 대로, 너가 선포한 대로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아래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자들, 은혜에 젖어 사는 자들, 기도 가운데 사는 자들, 그들이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십니다. 너가 그토록 원하니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거죠. 너가 그토록 하고 싶으니 내가 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의 주님이 되고 나는 너를 이끌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은혜에 젖어 사는 삶. 그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막 지지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가 애틋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없는 것까지도 다 내어주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음의 소원을 가지십시오.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에 젖어 사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십시오.
부러워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은혜에 젖어 살면 그 불우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아까 전에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꿈을 꿨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에 젖어 사는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그려하였더니 나는 로마에 가고 싶은데요. 그래, 가라. 하나님, 내가 상소를 해야 되겠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 가라. 내가 동행해 줄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는 거죠. 과연 왜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그 일에 그 증언에 예수님도 같이 증언해 주셨느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거짓이 안 돼.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 선포가 거짓이 되지 아니하고 진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님과 사도 바울은 하나됨의 역사를 이룬 자였음을 믿습니다. 새벽에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은혜에 젖어 살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 내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쳐서 죽이고 비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꾸시고요.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거하라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시고요.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그 말씀, 그 한 말씀을 마음에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를 한번 은혜 안에 살아가 보십시오. 은혜에 젖어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 보십시오.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욕심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예, 세계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예,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비전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기도하십시오. 바울의 결정이 주님의 결정이고 주님의 결정이 바울의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요. 너무나 감동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 땡깡만 부리고 살지 않았는가? 안 돼. 주님 저 하고 싶은데요? 안 돼. 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 가. 내가 가게 해줄게. 내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두려워하지 마. 너 반드시 거기에 설 거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신앙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의 결정이 주님의 결정이 되었고 주님의 결정이 바울의 결정이 되었던 것 하나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죽은 나사로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잠을 자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먼저 선포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야.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담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 이러한 기도가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올까요? 절대로 그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여러분, 그 마음의 소원은 뭡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주님의 뜻 아래 있는 자, 은혜 아래 젖어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요, 선포하시고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은혜 아래 젖어 사는 삶,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들어줄게. 너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아니, 넌 안 돼. 가지마. 하지마. 그건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폭풍우를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만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흘 동안 별을 보지 못하고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 일에 대하여 증언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증언하리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너가 기도했으니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리라.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